주시는 말씀은 찬양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특별히 시편 125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시편 140편부터는 할렐루야 시로 이야기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오후 예배, 오후 찬양 기도 집회, 찬양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쁩니다. 사람이 평생에 지킬 어떤 목적이나 어떤 꾸준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세 글자로 저명이라고도 하죠. 인생의 평생에 내가 지켜야 할 어떤 기준이나 잣대 이런 것들을 저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어떤 경우는 모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율곡 이 같은 분은요 뜻을 크게 세워야 된다 그런 저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항상 큰 뜻을, 지엽적인 것은 좀 지나가고 큰 뜻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죠. 여기서 잠깐 이 기업인들의 저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백산상회 최준 창업주가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방 자기 경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잘 해줬더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먹여도 이 집은 돼야 돼 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를 이어지는 큰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죠. 유한양의 유일한 창업주는요, 기업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실천하고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LG그룹 구인의 창업주는요, 한 번 사람을 믿으면 완전히 맡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맡기는 그런 기업 풍토가 있다고도 합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주, 여러분 책으로 나온 거 다 읽어보셨죠?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벽산그룹 김인득 창업주, 남과 같이 해서는 남들처럼 될 수 없다. 그런 좌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머리가 좋든지 뭔가 사람과 인맥을 형성하든지 뭔가 달라야 된다. 그런 좌명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한진그룹 조중은 모르는 사업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거기도 모르는 사업에 손댔다가 망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르는 사업에 손대지 말라. 조중훈은 안 그랬는데 그때 그 2세 3세가 좀 그랬죠. 여러분 한국타이어 조충환 회장, 밝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지녀 항상 밝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기업 풍토가 밝은 것 같아요. 태평양 서경배 회장, 이 사람은 매사에 정성을 다하라. 그래서 화장품 하나를 만들어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정말 먹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아모레퍼시픽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몇백만 원씩 가방에다 쓸어 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걸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웃으며 살자, 즐겁게 살자, 맛있게 먹으면서 살자, 여러 가지 저명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저명이 있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무슨 저명 있으세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다 나눠보셨습니까? 해맑은 미소를 짓고 우리 용석호 장로님 한번 이렇게 재미있으세요? 뭐라고 나누셨습니까? 아니 여전도회가 너무 좋아할. 반면에 우리 이정도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무슨 저명을 갖고 계세요? 혹시 장로님 할 게 없으세요? 저명 없는 게 저명입니까? 복종. 아내에게 복종. 잘 듣는 거를 뛰어넘네요. 야, 네. 할렐루야. 사위에게 복종해요? 네, 복종하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청년 저명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래도 뭔가 저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용석호 장로님 보면은요, 제가 다 기뻐져요.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뒤통수밖에 안 보입니다만 뒤에서 보면은 그냥 그게 어깨가 움직이는 게 막 느껴지고, 정말 입이 약간 크시잖아요. 큰 입이 막 귀에 걸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고백 가운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죠. 거기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이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딱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변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고상하고 복스러운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찬양하고 또 영원롭게 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잉그릿 버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웨덴 출신 배우가 있었죠. 근데 정말 음악을 뭐 장악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잉그릿 버그만의 말년은 비참했죠. 정말 여러 번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딸이 계부를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인생을 정말 비극으로 물들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쓸쓸하게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가 이런 얘기, 헐리우드여 음악이여 이렇게 황량하고 이렇게 쓸쓸한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 마지막에 병상에서 했던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음악을 누비면서 모든 그 명예를 다 취한 것 같았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황량한가?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노년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좀 보람있게 살고 마지막에 좀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번에 작년에 올림픽 하면서 금메달 2개 땄던 선수 있죠. 뭡니까? 여성 우리나라 주종목 뭐예요 이거? 양궁에 금메달을 땄던 선수 중에 이 장혜진 선수라고 있습니다. 늦깎이 선수예요. 늦게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세계 선수권보다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2개씩이나 그냥 땄어요. 그랬던 그가 텔레비전에 소감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당당하게, 그거 몰라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요. 근데 여러분, 펜싱에서 대역전 그걸 이끌면서 이렇게 금메달을 땄던, 할 수 있다 그랬던 선수 있었죠? 그 선수는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대놓고 그냥 자기는 절에 가가지고 108배 드린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누가 아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은 한통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관한 것들을 자꾸 흠집을 내게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했습니다. 그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비난받을 것을 몰라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일생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고 학위라도 또 따고 자식들을 성공시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 실상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요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 수많은 인맥을 만들어가지고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급전직하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 전에 롯데그룹의 비자금 만들었던 이 암흑의
이제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안타까워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롯데에서 정말 몸을 담으면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롯데 일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 성도님들은 치사하게 사람 비유 맞추며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굳게 결심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복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만사의 열쇠는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지위로 가장 적당한 삶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요 어떻게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땅의 생애를 위해서 다 소진하면서 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먼저 찬양한다 그랬죠. 그리고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생애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유력한 사람에 여러분 너무 그냥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유력하다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죄인들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가 발견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뭐요? 천지를 지으시고 진실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리적으로 가면 창조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계속 간섭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또 7절 읽겠습니다.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억눌린 자를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눈이 수술하고 나서 성경에 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검색기를 돌려보니까 500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눈물, 눈썹, 눈꺼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얼음 있잖아요. 눈. 그 눈도 많이 나오고 그 눈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400번 이상 성경에 얼마나 성경에 눈, 여호와의 눈,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또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이제 택한 백성들의 눈, 눈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의 눈을 보게 될 것이며 이런 눈에 대한 얘기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눈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 참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맹인의 눈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사회적 약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그럴 때 어떻든지 열심히 참여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런 내용들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또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말씀 다 이사야에 보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처럼 오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까마귀에게조차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단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내 가족에, 또 내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셨습니까? 아름답게 지는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과연 느껴지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만나는 그 보름달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는 삶에 비굴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아니었던가요? 채무에 억눌리고 가난했고 사방이 조여오는 그런 환경에 억눌렸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우리에게 또 현재 우리에게도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점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다면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셔야 합니다.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부모 만나는 거나 자식 만나는 거나 서로 잘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 자녀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운명과 같은 것이라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5장에도 나오고 61장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인용하셨어요. 어디 인용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메시아에게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사야의 말씀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저 오전에 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오후 예배 찬양 예배에 참여합니다만 우리 오후 예배 특별히 찬양하는 모든 이제 성도님들 우리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매일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맞아요? 시작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복된 은혜가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권력 친척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뭐 동창들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이제 복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된 인생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